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의 생명과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자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와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영광을 주님만이 홀로 받으시고 예배자된 저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과 은혜를 이 시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과연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십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질문에 여러분이 한번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지지난 주가 됐죠. 벌써 한 주간 딸과 함께 뉴욕을 다녀왔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있는 음악대학의 플라이어에서 뉴욕 맨하탄에서 오디션과 인터뷰를 저희 앞에서 다녀오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딸 때문에 비행기 탄다고 하던데 정말 제가 비행기를 탄 것 같아요. 뉴욕을 한 5박 6일 다니면서 뉴욕에 있는 저희 YM 코너스턴이라고 하는 베이스에서 목욕에 거기서 또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또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신학교 이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친하게 지냈던 동지 목사님들을 뉴욕에서는 3분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었고요. 또 도착해서 그 뒷날 수요일 예배와 또 주일날 예배 난 예배를 신학교 우리 동지 목사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설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5박 6일의 뉴욕 방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초행길인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또 사랑은 너무나 크고 풍성했던 것을 지내서 돌아와서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것들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부여해졌던 것, 또 세계적인 최고의 도시지만 그 도시에 맞지 않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임팩트를 얻으면서 저도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말로만 듣던 뉴욕은 분명히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제가 밤 10시에 딱 도착을 하게 됐는데 도착하기 한 30분 전부터 밑에를 내려보는데 뉴욕은 과연 어떤 도시길래 이렇게 최고의 도시라고 합니다. 밤에 가봤더니 정말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밤이지만 캄캄한 데가 옵니다. 불야성을 이루고 휘황찬란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리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면 저 전력을 사용하면 아프리카 전체를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들이 들 정도로 밤인데 참 불야성을 내리고 휘황찬란한 곳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맨하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뉴저지하고는 반대쪽에 있는 그 도시에 제가 머물게 됐는데 기운이 딸 인터뷰 장소와 함께 더불어서 맨하탄을 2번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인터뷰에 잠시 도시를 여행하고 한날은 그 도시 맨하탄을 정탐을 겸해서 친구 목사님과 같이 나가서 그 도시를 맨하탄을 여행을 두루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빌딩으로 알려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86층까지 가봤고요. 저보다 먼저 가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경험한 걸 나누는 거예요. 여기도 가봤고요. 한인타운도 한번 거닐어봤고, 예술의 명소인 브로드웨이, 말로만 듣던 곳 가보고, 두고두고 살펴보고, 또 최고 번화가가 알려지는 타임스퀘어 가는 거, 또 영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 금융의 거리, 이런 거리거리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 유엔본부와 9.11 테러로 유명한 쌍둥빌딩 그 근처로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또 가졌고, 자유여신상 있는 앨리스 아일랜드라고 하는, 거기에 내리진 않았고 바로 앞에까지 가서 자유여신상도 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여행을 갖게 되겠습니다. 잠깐이지만 이렇게 제가 뉴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여행에 대한, 이런 여행을 했습니다라고 여행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뉴욕을 자랑하거나 세계의 도시인 뉴욕에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더라고 제가 소개하려고, 가이드가 되려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 던진 게 아닙니다.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한 주간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깊은 임팩트를 준 또 다른 삶에 대한 믿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짧은 여정이었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짧은 여정이었지만 그 뉴욕 맨하탄을 2번 가서 보면서 최고의 도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그 땅을 밟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계획인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제가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질문이 뭐였냐? 사랑하는 김 목사야, 사랑하는 아들아, 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가? 누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누가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가 하고 저에게 질문하신 것이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기도 하지만 매우 다양한 삶을 각자가 살아갑니다. 좋아하는 취향도 다릅니다. 인생의 고울 목적도 다릅니다. 그렇게 성취하고 누리는 것도 삶의 규모도 다르지. 배움과 학식의 차이도 많이 있고, 가지고 누리는 돈과 부의 차이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다양한 삶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 속에서 가만히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삶에 과연 가치가 있고 복된 삶인가 가만히 잠잠히 살펴보면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발견할 수 있고 알 수 있는데, 그거를 놓쳐버리고 보여지는 것들과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앞에서 엎드려 있고 낮아져 있고 성실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을 도시를 여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새삼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모인 데도 있고 덜 모인 데도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였지만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민사회에서 믿음으로 서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성도인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더위 머무르는 숙소에서는 자비랑 섬겨서 한 달 생활비가 몇백 불도 되지 않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건장하고 정말 모든 일들을 능력 가운데 잘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은혜의 풍성함을 나누기 위해서, 소망을 나누기 위해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질과 쾌락과 최고를 지향하면서 점점 타락하고 하나님 영이 시들어가는 그 땅과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지키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본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질문하셨던 것은 도시와 사람들을 보면서 질문하시는데, 저는 그곳에서 저 스스로의 대답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서 사람을 만나면서 성령의 질문에 저는 대답을 찾고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임팩트가 너무나 저의 개인에게는 크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명예와 인기를 얻고 세계적인 유명한 스타가 되고 진한 화장을 하고 최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하고 예수가 없고 예수의 소망이 없고 예수의 생기가 없는 개인과 도시는 죽어갈 뿐이라는 것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의 소망이 있고
예수의 생기가 있는 사람보다 돈이 많은 사람, 명예와 인기가 많은 사람, 스타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결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보다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뉴욕 도시는 부가 있었지만 그것은 경쟁과 사치였습니다. 최고가 있었지만 그것은 사람과 교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높은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86층까지 일반인들에게 개방이 돼 거기까지 올라와서 사방을 둘러보니까 모든 건물들 60층, 70층 되는 건물들도 밑에 보니까 다 자그마해요. 근데 맨하탄을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고층 빌딩들이 많이 있어요. 사방을 둘러볼 때 다 그런 빌딩입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사람의 그 정감이라든지 정경이라든지 사랑을 누리는 그런 거는 느끼지도 못하는데 하늘을 향해서 쏟아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잘 살아가면 이곳이 인간의 발을 달리는 거구나 라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아름다움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광고판과 네온 사인, 화장으로 얼룩져 있는 많은 연예인들의 사진들과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몰려들어 있었고, 저녁 때까지 하니까 달리는 틈이 없었고, 선진국으로 유명했지만 서울 못지않게 서울보다 더한 교통체증과 더불어서 무단 횡단들이 많았습니다. 도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시를 거닐면서 몇 시간 거닐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정말 그 많은 분들 가운데 인격이 나눠지는 사람, 마음이 나눠지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었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만남이 없는 것이죠. 어떤 쾌락과 눈으로 보는 재미를 위해서 잠깐 보고 말을 걸고 터지는 그런 세상에 불과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정으로 아름다움을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짧지만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통해서 사람들의 평안을 얻고 경험할 때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인생의 아름다운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사랑은 반드시 로맨틱한 남녀간의 사랑만이 아닌 것이죠.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삶 속에서 경험된 것들을 서로 마음 먹고 나누면서 인생은 이런 게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마음들이 나누어질 때에 그게 사람은 안정감 있고 인생의 사랑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보여질 때 분명히 뉴욕 땅 최고의 도시, 그 도시는 정서적인 사람의 사랑이 필요한 도시였고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도시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것들로 포장되어 있고 많은 세상의 전략과 전술로 무장되어진 그 도시는 쉬운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단이 틈타는 교만과 자랑이 극대화되어 있는 그런 어둠의 영향력이 진을 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이 밴쿠버에서 저희 PD께서 목회자 예수 제자 훈련을 마치고 뉴저지에서 맨하탄 그 교회로 부목사로 부임을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 어둠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맨하탄에서 젊은이들과 유학생들을 데리고 목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얼마나 많은 마귀 사단의 방해와 장애물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큰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한 가지 행사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더 경험했던 것은 그러한 지역과 사람이 많은 곳일수록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내 삶의 헌신을 드리면 제자가 없이는 세상은 변화될 수 없고 사람은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더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제자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선생님 또는 스승 또는 요즘에 영어로 많이 쓰이는 멘토라고 하는 삶을 가르치는 자, 삶을 훈육하는 자, 어떤 삶의 모델이 되는 자, 이 말 단어와는 좀 반대적인 대우되는 그런 단어이죠. teach, mentor 여기에 반대적인
선생님, 스승, 멘토에게 배우는 자, 문화생, 이름은 disciples and pupil. 그래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선생님을 따라가는 자, 선생님의 지도를 따라서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자, 이런 의미가 바로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제가 이 성경을 찾아봤는데 요즘에는 또 이 컴퓨터가 많이 발달하고 이 데이터가 많이 작성돼가지고 구약 성경에는 제자라는 의미로 두 군데가 나와 있더라고요. 본문을 다 찾아보니까 역대상과 이사야서 한번 쓰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런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있습니다. 구약에는 딱 이 단어가 제자라는 단어가 2번 쓰여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313번이 313번이 쓰여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결망하고 예수님의 훈육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을 본다면 이 제자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지칭합니다. 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의미를 살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메시아로 고백하는 모든 크리스찬의 개념이 제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삶으로 쫓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일컬어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뭐라고요?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따라 지키고 살아가면 참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학자와 교육학자들이 의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만들어진 오히려 피곤들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어진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자는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지면서 세워지는 것이 저절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제자로 태어나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땅을 지키고 사람을 지키고 땅을 세우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누가 될 수 있는가?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잘 아는 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하십시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아는 자만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을 아는 자만이 될 수 있다. 제가 뉴욕 가서 세계 최고의 의사라는 곳에 가서 한번 눈을 뜨고 봤어요. 돌지 않았어요. 여행하니까 돌리지는 않더라고요. 보면서 제가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은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 정말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은 제가 교학교 때 5장, 6장, 7장을 다 암송했었는데 1절 말씀, 5장 1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His disciples came to him. 제자들이 예수 옆으로 뭘 하기 위해서요? 5장, 6장, 7장의 말씀이 산상의 보물 같은 보화와 같은 교훈이다 해서 산상 보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그 너무너무 소중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참된 제자가 되려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교훈 몇 개 가지고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를 분명히 깊이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고 하는 그 알고 영어로 보면 너희 안다 너의 뜻에 보면 헬라어로 보면 우리가 단순히 지식으로 인포메이션으로 그 사람을 안다 그러겠느냐. 함께 교제하면서 깊은 인격적인 교제하면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과도 이 안다는 말은 이렇게 연결을 시키잖아요. 어떤 청춘 남녀가 서로 결혼까지 가기 위해서 교제하고 또 이렇게 서로 이제 데이트하면서 알아가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알고 서로를 신뢰할 때 결혼까지 가는 것처럼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신뢰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배워가면서 그분이 누군가를 깊이 알아가면서 그분을 쫓아가겠다고 하는 결정까지가 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걸 알아요. 이 믿음의 부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구원자가 누구시고 심판자가 누구신가? 이거를 분명히 알고 분명히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창조주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이 남 얘기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 고백이 되는 자만이 제자의 삶을 살았다. 창세기 1절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천지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셨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능자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그냥 왔다 가시는 게 아니에요. 생명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삼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주시면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12제자들을 파송하는 세상에 전도하지 않는 시작되는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그 제자의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기록들이 기록되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함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면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 때 주님 우리에게 삶의 능력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면 또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무덤에 장사 지내고 끝인데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연대는 무궁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살아계신 그 모습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성경에 오시는데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구원자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구원자로, 완전한 구원자로, 영원한 구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루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님 여러분, 사랑하는 선데이스쿨 친구 여러분, 아직은 어려서 이 말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제자로 살기로 원한다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들을 진리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첫 걸음을 분명하게 이길 수 있는 제자의 자격입니다. 두 번째, 누가 그러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를 다시 한 번 더 하실까요?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만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만이 될 수 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은혜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는 수많은 많은 은혜와 선물들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로 26절 말씀 보면요, 그 후렴구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는 말씀이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반복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신데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합니다. 하늘을 지으신 이, 빛을 지으신 이, 또 대적을 물리치는 이 인간에게 사람들의 식물을 주신 이 여러 가지 하면서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라는 묵상을 해보면 얼마나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 충만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감사가 풍성하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내가 용서받은 것에 감사한다면 내 삶이 더욱더 욕심에 치우치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순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 성령 안에서 찾아오셔서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거룩한 힘을 회복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면 너무너무 우리의 삶은 평안하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그리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시편 18편 1절 말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에서 그렇게 됩니다. 상황은 비참했지만 다윗의 고백은 놀랍게도 최고의 고백이었습니다. 왜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때의 고백을 했어요. 벗어나니까 그냥 벗어난 줄 아세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그는 그 가운데서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기도했어요.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를 지키실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런 믿음으로 주님만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기도했던 것들이 구약성경 3절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사울의 그 위험한 손에서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그것을 경험한 다윗이 뭐라고 그런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 보면 고라자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의 책임을 졌던 고라자손들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괴로가 있다는 복이 있다. 바로 이 4절 말씀 보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주의 집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세상의 소망을 얻어갈 수 있는 생명의 시온의 대로가 넓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분명히 그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넓혀지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과연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어떻게 보면 제일입니다. 가장 은밀한 의미의 제자의 의미 속에는 바로 이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서 한번 합시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 그러면 뭐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생명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 복음의 계시를,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거예요. 그걸 알리는 거예요, 제자의 시대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그분이 누군지를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에요. 전도는 사람을 사랑하여 구원의 문을 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선교는 조금 더 넓게 더 넓은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조금 더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사람을 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전도예요. 선교는 내가 어떤 지역을,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도시를 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또 선교예요. 그래서 지역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요, 전도하는 것에 강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사람을 품고 하나님 사랑과 구원의 도를 전하는, 전도하는 그 삶에 강력한, 강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각 사람의 전도에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빼고 교회를 부흥케 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것과 더불어서 조금 더 넓게 나간다면 우리 목양교회는 이 세상을 품고 어떤 지역을 품고 다 품을 수 없다면 이 스토리를 떠나서 어떤 지역을 품고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것들을 우리가 비전들을 소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럴 때 우리 목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의 성교회, 연약해진 세계의 성교들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합당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봉사와 후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봉사와 후대입니다. 봉사는 어떻게 보면 돈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몸으로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헌신하는 것이 봉사라고 한다면, 구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물질들을 가지고 나누면서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것이 구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봉사와 구제에 강한 성도와 교회가 전도에 강하고 선교에 강한 성도와 교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 서로 아끼는 삶, 서로 돌아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성도가 저 아들, 저 딸이 내 제자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내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과 섬김은 복음을 온전케 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구제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섬김과 구제는 선교와 전도를 풍성하게 합니다. 말만이 아닌 삶으로 복음이 전달 때 전도와 선교의 능력은 극대화가 됩니다. 이 샘플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성령을 경험한 이에 달라진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양교회에 속한 성도님도 사랑하기를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대접하기를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섬기기를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봉사하고 구제하기를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은혜가 넘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읽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구분해 보면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착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포함한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매일이 그냥 왔다가 가는 쉬운 인생입니다. 가장 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목적이 없는 삶이요 가장 가치가 없는 삶입니다.
정착인의 삶이 있습니다. 어딘가 정착해서 뭔가를 누리고 싸우면서 편하게 삽니다. 환경의 편안함을 위해서 많은 것을 모으고 성취해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을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함으로 여기에도 동일하게 목적이 없는 삶, 보람이 없는 삶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제자의 삶을 포함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은혜 받은 자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은혜 받은 자라서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이 순례자의 삶은 목적이 있는 삶이요, 가치 있는 삶이요, 살아도 보람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시대 가운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또 하나의 구절 성경 말씀처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쟁기는 뭡니까? 수고와 헌신의 마음이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붙들고서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세상에 연연하고 나의 어떤 정착과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돌아볼 때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순례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없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 가운데 진정한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통도되어 증거하고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객적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밴쿠버를 거룩한 도시로 지키고 세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을 거룩하게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예수님의 소망이 있는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이 참된 제자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과연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정한 제자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느냐가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과 나는 것처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조건보다도 자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어떤 문제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의 삶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서 은혜 받은 자로서 그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참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을 세우고 회복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주님께게 이 시대 가운데 나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도시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거룩하게 회복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오늘 또 찾으시고 그런 자녀들을 기뻐하시는 것을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욕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세상에 흘러보내고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을 세우고 우리가 머무는 땅들을 거룩하게 기경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또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목욕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